감사합니다. 금년 2021년도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7월 첫 주일이고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도 있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작은 일이나 큰 일, 원치 않은 일들, 과절구레하고도 귀찮은 일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소망을 얻어 살아온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구약의 모든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또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 모든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첫 소산물을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광야 교회가 끝나고 분배받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로 종살이하면서 학대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속에 이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하도록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격하며 찬송하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속에서 삶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을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억과 감사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주절에 대한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거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둘째로 77절입니다. 무교절의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77절 다음 날 그날이 어떠냐? 무교절 안식일의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한 다음 날 50일째 되는 지키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모습이 있죠. 우리가 오순절은 이제 지난번에 지켰지만 이 맥주절이 거기에 연관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 때 거두는 것이 밀과 보리이기 때문에 유래한 절기 이름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에는 보리맥자 해서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맥주절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런 의미에서 이 맥추절이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 밀은 사람이 먹는 주식이었고 보리는 동물들이 먹는 먹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는 좀 다른 그때 당시의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수확해서 드렸던 헌물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 절기는 6월절 이후 안식일 다음 날, 보통 그때 이스라엘의 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란 명칭도 이날부터 계산해서 정확하게 7주 지난, 그러니까 6월절 유교병을 먹은 무교병을 먹은 이 뒤에 7주간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에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유래되었다라는 것. 조금 복잡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맥추절이 있기 전에 광야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첫 수확을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도 죄의 종이었고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신약 성들에게는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감사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감사치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역설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남편 아내 건강하고 온 집안이 오순도순 잘 지내는 모습,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며 서로 높이며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맥추절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누구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며 보내는 것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맥추절의 절기는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들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중에 사는 노비들의 삶이란 반드시 비참한 생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노비의 신분은 여러 권리를 지니고 있었고 종종 신뢰할 만한 지위도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굴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내 집에 기르고 자란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한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런 자유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비의 기한을 무기한으로 삼을 수 없었고 6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노비는 여자 하녀를 의미하고 당시 여자들의 위치란 매우 제한적인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 여자 노비는요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 그런 신분의 여자 노예도 어떻게 하라고요?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이 노비만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감사 고백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광야 40년 유리방황하며 지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노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신분이 변화되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절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 성소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의 권위와 영광을 성소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이 성소,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거룩한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모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소산을 얻고 즐거워하며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곳,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입은 자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맥주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목적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인생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곡식에 낯을 대는 첫 열매를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장소, 바로 여호와 앞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 삶에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이 엄미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면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 침을 뱉을 수 없고 쓴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절은 이처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맥주절이 드리는 맥주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맥주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린 것을 예고해 준 말씀이라면,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귀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우리가 단순히 곡식을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 곡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요,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두면 우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바치는데 그저 바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바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흔들어 바치되 그 바치는 날은 안식일 이튿날에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묘합니다. 이것이요, 좀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곡식의 첫 이삭은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 이후로 죽었다가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이삭 한 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이고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곡식의 단을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그 이튿날은 주일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 무덤도 없이 남의 무덤에서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의 곡식단을 흔든 맥주절의 규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던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정확하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신비입니다. 이 귀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곡식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 이 날은 어떤 날요? 결국은 하나님의 첫 것을 받은 귀한 날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생명의 구주인 줄 알았다면 누가 죽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첫 것,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첫 것을 받은 감격의 날입니다. 이것은 부활 생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함께 계심으로 그러한 자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날마다 그 심장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고동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맥이 끊어지고 피가 돌지 않지만 산 사람은 숨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 생명의 열매로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 복음의 증인으로 구원의 전달자로 새 생명을 잉태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것을 받은 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감사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본 맥주 감사절을 이후에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생활이 변해가고 천국의 신령한 은사, 영원한 감격과 평안,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인생,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사는 맛이 나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의 열매를 가져가는 삶을 가리켜서 서풀전 목사님은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가져가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 속으로 가져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에녹과 같이 살아서 우리 영혼 속으로 천국을 끌어안는 축복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고로, 연약한 인간인고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그렇게까지는 살질 못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첫 열매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귀중한 첫 것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레위인을 기억하며 도왔습니다. 이 맥주절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그것과 함께 새 생명을 나누어 주며 주님을 전하는 그것이 더 큰 이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고 죽음에 허덕이는 저들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삶, 그것이 맥주를 지키는 더 큰 의미의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들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 감사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모든 것이 감사였고 내가 가져가신 것도 감사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역설적인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되고 잘 되고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감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늘 책임져 주시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1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끝까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감사할 건 너무나 많은데 감사의 고백보다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의 고백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하반기 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그 생명을 나누며 전도의 귀한 열매, 구원의 귀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것까지 가져가신 것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던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우리들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 애덕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지만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빌고나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420